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먼저 7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제 사역을 한번 쭉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좀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 맨 처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가장 먼저 이뤄진 일은 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역대상 24장 10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4장 10절. 24장 1절부터 몇 구절 좀 읽겠습니다. 24장 1절, 역대상 24장 1절, 구약성경 645페이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7째는 하코스요, 8째는 아비아요.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 시대부터 전해오던 전통이 이 누가복음 요 시대까지 이제 전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그래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이 사가랴는 이제 제사장의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인 거죠. 아론의 후손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었고 이제 셋째와 넷째의 이제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반열 중에 이제 아비야가 있었고 그 일이 이제 그 앞에 이제 사가랴가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과거에 정해놓은 그 법규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다윗 시대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태어나는 이 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왕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여러 번 침략을 당하고, 그런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 명맥이 이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섬기는 그 직분에 그 제사장의 반열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어서 그들이 순차적으로 그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나갔죠. 어떤 교회들은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계속 그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때로는 죽음 가운데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전까지 이 교회의 말씀 그대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시대 때를 보게 되면 그들의 왕들도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우리 대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에게서 기도와 제사를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그 아내인 엘리사벳은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고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그 율법들을 어기고 변질시켜 나가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그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적인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자식은 굉장히 큰 중요한 존재였죠. 그거는 우리 누가복음 이 뒷부분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게 엘리사벳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그녀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낼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감히 입 밖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이 엘리사벳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롭게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그 부끄러움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있어서 큰 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가정을 통해서 요한을 준비하시고 그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신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 기다리는 기간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어려움, 그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났었을 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제 그 예전에 다윗 시대 때부터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그들이 원치 않는 왕이 그들 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해야 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모두 모여서 분향하는 시간에 그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집합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기도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근데 이 시대의 기도는 아마도 그런 것이었겠죠.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왕이 오기를 기도하고 아마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이제 그 왕의 앞뒤를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탄생을 위하여서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그 개인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는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했을 때 그 간구함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그 사가랴 또한 엘리사벳도 그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 사가랴 또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사실은 아이를 잉태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전히 마음 가운데 깊은 그 소원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자식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식이 그리고 옛날에 그 구약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의 간구함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가랴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그 간구함에 따라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 아들은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서는 우리 주님이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 우리 주님의 사역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 복음서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침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그런 복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죠. 14절부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들어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3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4절 14절 15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 주님을 직접적으로 침례를 요한은 베풀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게 당연할진데 우리 주님이 그 침례 요한 앞에 침례를 받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읽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1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큰 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는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 앞에 큰 자가 되었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직접 그를 이야기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 그대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탄생하시고 나서 그분의 사역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무언가 없는 우리들조차도
무언가 한 일이 없는 우리들조차도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죽기 직전까지 우리 주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님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으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고 그분의 발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인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그보다 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봤었을 때 그가 나실이라는 표현이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나실이는 나서부터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하지 않도록 구별되도록 되어 있죠. 머리에 삭도로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포도주와 독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되어 있다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실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술을 마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사교를 위해서 또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목적에 따라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그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그 시간을 두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이 이거였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그는 우리 주님이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초석을 다져놓음을 통하여서 이제 처음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주님이 사역을 시작했었을 때는 그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이렇게 가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우려해서 침례 요한에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침례 요한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오히려 가도록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는 태어난 이후로부터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그는 죽기 전까지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1장 8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하면서 그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서 그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화려하게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허리에 가죽옷을 입고 마치 낭인처럼 그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이적을 그 손으로 많이 나타낸 선지자였습니다. 침례 요한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또 가죽옷을 입고 그러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광야에서 주님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옷가짐과 먹는 것을 완전히 절제했었던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진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그러한 것이었고 침례 요한의 심령이 또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마음의 심지는 어땠습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수많은 이단의
이단의 그 제사장들과 함께 다투게 될 때 그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것이 바로 엘리야 아닙니까? 우리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침례 요한도 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의로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곧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앞에 먼저 와서 먼저 왔다라고 했었을 때 그의 행동 거지와 그의 마음과 그 심령이 엘리야와 닮아 있는 그와 같은 심령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이제 커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듯이 또 거스르는 자가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의인이 되듯이 그들을 돌이키는 역할을 침례 요한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소식과 그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18절에 사가랴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든 자녀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천사가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문득 현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말 못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9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징계가 일어났습니다. 그 징계는 무엇이냐면 그가 말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가랴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그 주변에 놓여있는 현실을 자꾸 외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우리를 믿음으로써 조금씩 멀어지게 한다는 것, 그 길을 가게 될 때 두려움을 생기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 현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현실은 이런 거야. 현실은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 순간에 이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네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라고 우리 입술로는 얘기를 하지만 실상으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가 말을 못하고 그가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묻지만 그가 말을 못하고 손짓 발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는 처음 5달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 숨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일이 마치 없었던 일 같이 애가 이렇게 낙태가 될까봐 걱정이 됐었는지 5달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5달이 지난 이후에야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이 일을 드러낸 이후에 6달째가 되었을 때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되죠. 26절입니다. 6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다윗과 약혼한 처녀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 약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거의 결혼을 한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모든 것들이 결혼이 약속이 되고 이제 신랑이 신부가 알지 못한 어느 때까지 지참금을 가지고 준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면은 그들이 같이 결혼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했다는 것은 이미 그에게 남편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되죠.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였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브리엘이 그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평안할지어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33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분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내어줄 것이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게 되고 다윗의 왕위가 그에게 있고 영원히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시고 그 나라가 무궁할 분, 그 구약부터 옛날부터 얘기하셨던 그분, 유일한 그분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그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의아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상황은 동일합니다. 사가랴에게 주어진 상황.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기 힘들고 이제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사가랴가 믿지 못했던 사가랴. 그런데 마리아는 그보다 어린 나이에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인으로서 그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보다 젊은 마리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 이 당시는 아마도 저희 때보다 더 결혼을 일찍 했을 테니까 아마도 30 전이겠죠. 거의 20 전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희 모임의 청년 자매님들 비슷한 나이대의 마리아가 이와 같은 말을 입술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는 정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자매님들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내 몸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너무나 많이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처녀가 잉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봤었을 때 정혼한 남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갑자기 관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갑자기 생겼다고 했었을 때
그 주변에서 쏟아질 비난 또는 뒤에서의 수군거림, 그 주변에서 그녀를 오해하고 할 그런 모든 일들이 그녀에게 앞에 다가온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마리아는 당당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완전히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종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이번 주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종은 그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그 종이 죽었었을 때 그 주어지는 값은 은 30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팔리신 가격과 같은 것이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물건과도 같은 존재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종인 것을 그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여종,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 주인이 말을 하면은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라고 하면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믿어야 하는 그 위치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완전히 종으로서 낮춘 것이 그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은 그녀의 믿음을 꺾지 못하였습니다. 현실은 비록 어렵고 돌로 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녀에게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리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그 뒤에 그녀를 방문하게 되죠. 방문하게 되고 그 뱃속에서 자신이 뛰어노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이 시점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고 어두운 시기였지만 이제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이제 태어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엘리사벳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리고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을 이제 품고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엘리사벳은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는 찬양을 하게 되죠. 마리아의 찬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좀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절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와 말씀을 하시고 내게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이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이 전 세상,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관계하시고 내게 말씀을 나타내시며 내 행복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제 결혼도 하지 않은, 갓 결혼을 막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어린 여인이었지만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언사와 내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녀의 마음은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의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는 비천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호화로운 삶을 살지 못했죠. 예수님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수의 아들, 때는 어떤 사람은 석수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굳은 일을 해야 하는 그 가정에 그와 결혼한 마리아라고 했었을 때 그는 호화로운 왕궁에 태어난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여인이었지만 세상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은다고 했었을 때 그에게는 이제 다가올 고난,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영광은 그를 주의 어머니라고, 믿음의 여인이라고 얘기할 것 생각하게 될 때 만세에 그녀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쁨의 이야기가 그 입술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힘들지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는 큰 영광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것으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을 때 그 영광을 너무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했었을 때 그 복이 이제 지금 이미 자신에게 와 있는 것처럼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큰 일은 이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일,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메시아의 탄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금 처녀로 잉태해서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자매님들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걸어다니는 것 하나, 그리고 헛구역질도 나고 그 모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억압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참된 복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의 복음으로서 인도할 그 일을 생각하게 될 때 그의 고통은 큰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내게 행하였다.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다. 내가 아이를 베고 있지만 이 일은 너무나 큰 일이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날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신다라고 하였었을 때 그분은 특별히 다른 사람과 구별된 분이시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그 입을 닫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고 그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어 주어진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이번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침례를 받긴 했지만 그 학생들의 침례를 듣게 될 때, 또 구원을 듣게 될 때, 특히나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그 구원 간증을 듣게 되면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렵다. 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두렵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 그들은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어떻게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왔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때가 찼었을 때 시간이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그들로 하여금 엎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죠. 대부분의 우리 구원받은 집안의 아이들의 구원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 방에 들어가 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없더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휴가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이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실 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54절 그 종의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복을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57절 길긴 하지만 한번 쭉 계속 가보겠습니다. 57절 엘리사벳의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에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즐거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났고 그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가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답니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 둘의 이름을 합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죠. 그를 통해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에게 맹세를 하셨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엘리사벳의 이름처럼 그리고 사가랴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는 그 입이 풀려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68절입니다. 67절, 68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가랴는 그가 말 못하는 기간 동안에 그가 먼저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보게 되었었을 때 입이 풀리면서 그가 처음으로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찬양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 이제 구원의 뿔을, 그 구원의 뿔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죠. 그 구원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까 말씀드렸었죠.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자기의 이름처럼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22장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얻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를 칼로 치려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이제 수풀에 있는 그 번제할 어린 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를 하시고 그 맹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의 자손들이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한다라고 맹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전 그들의 민족이 이루어지기 전 아브라함 자손도 없는 이제 이삭만 있는 그 민족을 이루기 그 전부터 하나님은 그 맹세를 하시고 이제 그 자손들을 일으키시고 이제 이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그 맹세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사가랴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6절입니다. 이 부분까지 76절부터 79절까지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 아이에 대해 얘기하게 될 때 주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대해서는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이제 사가랴도 그 예언을 이제 기억하고 이제 자신의 아이가 우리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입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의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일이란 것도 알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침례 요한의 역할은 우리 주님에 앞서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그들을 비췄고 많은 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기 전까지 침묵하시고 아무런 계시도 보여주지 않으시다가 이제 그 침묵의 기간을 깨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나타내셨을 때 돋는 해가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이 해가 위에서 임해서 이제 그 어둠이 거치고 그 환한 새로운 날이 펼쳐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좀 많이 쳐서 죄송한데 사가랴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말라기서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가 떠서 그들을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고 그들이 송아지와 같이 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해가 비추게 될 때 어떻게 비추냐면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해가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있지만 이제 빛이 비치게 될 때 그들은 따뜻한 곳으로 나타나서 그들은 희망을 갖게 되고 그들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이 아닌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은 그들이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으로서
사가랴는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이 끝나게 됩니다. 좀 많은 내용을 쭉 같이 계속 읽어봤는데요.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되고 신약의 처음 이제 시작을 바라보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은 이 시대의 배경은 너무나도 어둡고 또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도 사실은 밝지 않죠. 대제사장이지만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로 이끌었었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나 그들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 율법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율법사들이나 그들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의인이지만 그들이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지지 못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영광의 것을 보여주실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실을 보게 될 때, 상황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눈을 들였을 때 바닥을 향하여 눈을 볼 때였습니다. 근데 그 눈을 하늘을 들어서 바라보게 될 때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는 그 절망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절망적인 상황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아름다운 것을 내게 나타낼 것인가? 그러한 믿음이 이와 같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그 입이 굳었었지만 이제 그가 입이 풀리게 됐었을 때 그는 첫 마디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제 죽음 가운데서 빛을 비추실 그 해와 같은 분, 또 그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처음에 믿음이 없어서 연약하였지만 이제 때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그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누구나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서 떨어뜨리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제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을 그 입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긍휼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베푸는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